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6장, 7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밝히 보여주셨는데,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새기며, 또한 말세의 때에 점점 임할 진노에 대하여 저희가 깊이 또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창세기 6장, 7장 맥킨토시 모세오경 강해를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사탄의 전략은 혼합이죠. 혼합. 뒤섞이게 하는 겁니다. 진리와 세상을 뒤섞이게 하는 이런 바벨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혼합이 겉보기에 하나님의 것을 보다 넓게 확장하는 듯하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의 자녀들과 벗할 때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파괴하게 된다. 혼합은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 모든 악에서 분리되는 것, 거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다. 이 원리가 침해를 받을 때 진리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게 된다. 인간의 생각에 혼합은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영웅과 용사를 꿈꾸죠.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런데 용맹하고 힘세며 명성이 높은 자들은 사실 전쟁, 약탈, 방화, 압제 등 타락의 주역들이 아닌가요? 사람은 이러한 영웅, 용사를 환영하나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다르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상태는 언제나 악할 뿐입니다. 악하죠. 그것도 항상 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희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탄의 첫 시도는 거룩한 씨를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담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혼합을 통해서 부패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도 진리와 타협하려는 커다란 위험이 있습니다. 진리를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획득해야 할 진정한 연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홍수 이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룩과 세속 간의 불결한 연합입니다. 아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를 불결하게 보십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희는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우리는 수도한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 모든 육체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죠. 13절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일부만이 아닙니다. 모든 혈육입니다. 온 인류입니다. 이 모든 인류가 포악이 땅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셨습니다.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이제는 이들의 이 모든 온 인류가 이 죄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끝날을 정하셨죠.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이 보기에 만족과 자부심을 가지고 의존할 만한 예술, 기술, 용맹, 명성, 사상, 천재성, 화려한 환경 등은 자랑스러워할 만합니다. 그런데 악의,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이 난무하고 온통 부패와 죄악으로 가득할 뿐입니다. 세상은 장차 다가올 심판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엄숙한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멸하리라. 내가 멸하리라. 썩었고 무법천지가 된 세상에 대한 심판을 인간의 힘으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피할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너는 고페아를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개정개혁인가요? 거기에는 고페르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유일하게 단 한 번 쓰여진 나무입니다. 방수나무죠.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이 피할 길은 결코 눈에 보이는 것, 이성과 상상과 관련하여 계시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상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길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한 것이죠.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을 지시하셨을 때 경외심을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믿는 자가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입니다. 아직 보지 못하던 임박한 심판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은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지성과 상상으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한 줄의 성경의 말씀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이해, 적용, 사용케 하시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무장시켜 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마음에 안식을 주는 것이 있겠습니까? 사탄의 모든 계략과 인간의 상상에서 헤어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순결하고 영원하신 말씀만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노아에게 온전한 안식처가 되셨습니다.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모든 혈육, 곧 모든 인류가 이토록 악해져서 이제 더 이상 악해질 수 없을 만큼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멸하시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이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했으니 이 사실은 아주 명백한 십자가의 교리를 말해줍니다. 육체는 그 악과 함께 더불어 통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완벽하게. 여기서 방주는 배를 의미하죠. 그런데 방주를 질 때 역청으로 칠하라 하는데 방주가 배라고 하는데 사실은 박스입니다. 박스, 상자라고 하죠.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는 테바라고 있습니다. 이 테바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도 테바라고 읽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막아줄 테바, 방주, 박스를 만들어라. 그런데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으로 칠하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 히브리어로 역청 칠하다가 자음이 같습니다. 코페르, 카파르. 그 다음에 아까 이 고메르 이렇게 읽던 고페르라고 읽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카파르, 코페르, 고페르 이렇게 계속 이 말씀을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 어원을 찾아보면요. 이 카파르, 히브리어 카파르는 이 창세기 6장 14절에서는 덮다, 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손바닥 같은 모양입니다. 카파르는 손으로 덮다 이런 뜻인데 이 덮다, 칠하다는 뜻이지만 이 창세기 32장에서는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달래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카파르가 쓰였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9장에서는 속죄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카파르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하여 뿌려진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하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속죄소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있습니다. 여기 카파르가 나오죠. 이 앞부분에. 그러니까 카파르는
덮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속죄소, 멀시시, 하나님이 자비가 나타나는 곳에서 카포레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어원은 아까 말씀드린 카파르에서 나옵니다. 물론 이 버켓 박스가 여기서는 테바라고 읽히지 않고 히브리어로 아론이라고 읽히긴 하지만 이 박스를 덮어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칠해진 상태.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죠. 세상은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죄 있다 이렇게 재판하실 수밖에 없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속죄와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안전한 이 방주에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켰습니다. 온갖 조롱과 조소를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노아는 한 점 구름이 없는데도 장차 올 심판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은 자가 겨우 8이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려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방주가 이 노아의 이 방주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죄되어 죽은 자가 되었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물결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 속으로 그를 데려다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온 인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기 때문이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승리에 찬 말을 아래와 같이 말했을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창세기 7장에 대해서 나아가겠습니다. 1절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가 방주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자 여호와께서 몸소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기에 그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가요?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죽음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을 한 방주를 그 어떠한 물결도 뚫을 수 없었으며 그 누구도 노아를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가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믿은 자를 해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죽음은 온갖 반대를 승리하셨고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한히 만족하셨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더 알아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틀렸습니다. 믿으면 그 다음에 알게 됩니다. 믿음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합니다. 지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는 방주 밖에 있는 멸망받은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악이 가득하여 은혜의 날은 끝났습니다. 전도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노아를 방주 안으로 넣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밖으로 밀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과연 그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생각하고 그분의 치료책을 거절하며 자기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땅은 광포로 가득 찼고 불의와 불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땅은 탐욕과 정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소홀히 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일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그럴듯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았지만 하나님께서 거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명이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어울릴 만한 집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조롱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냐? 조상들이 잠든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까지 그때처럼 그냥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다. 무슨 심판이야? 조롱하는 이들에게 즉각적인 대답이 다음과 같이 임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온 세상은 불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경고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결과는 세상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이 최고조로 달해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기 이전에 공중에서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주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십니다. 지금은 가장 풍요롭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래 참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순전한 은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도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내일도 오늘과 같이 풍성하거나 더 풍성할 것이다 라는 헛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임하고 있습니다. 문은 닫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미혹이 강력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고의 소리를 높이는 일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의 불쌍한 자기 만족을 분쇄하는 것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릅니다. 진실로 이러한 일을 할 때 너는 좋지 않은 예언을 한다. 왜 이런 쓸데없는 예언을 하느냐? 좋지 않은 예언 그만해라. 라는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미혹된 소망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끄럽지 않은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속죄와 구원과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